요한복음 1장 40에서 5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뜻을 잘 깨닫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자기를 더욱 낮추셔서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표징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동일한 증언을 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들은 당황하였지만 예수님께 어디에 사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당신과 함께 기거하면서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라는 의사가 표현된 거였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넌지시 이렇게 건의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시간으로 10시, 오후 4시쯤 예수님을 만났고 아마 그날 밤 전체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40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0절에서 그러니까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는데, 그 요한의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의 말 안에는 무수히 많은 구약의 예언들과 그것의 성취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사람, 물론 저희가 또 다른 한 사람을 거의 요한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거의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이 이 정말 세례 요한의 증언이 그들의 그 전까지 이제 직전까지 그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 사실인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들은 거의 처음 보는 이 새로운 인물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단번에 믿기는 쉽지 아마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존재, 그 증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시간으로 10시,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이들이요, 확실히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41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38절에 랍비여, 그 요한이 기록해놨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굉장히 그 두 관로만 비교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느껴지죠.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가르치면서 이렇게 배울 만한 어떤 분이라고 그들이 랍비라고 호칭했지만, 이제는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고, 그 메시아가 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오실 그분이라고 이제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하루 동안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들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에 넘쳐서 안드레가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확신에 차서 자기의 형제에게 증언한 거죠. 근데 이 당시의 분위기로 이러한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예언된 그분이라는 이 말을 함부로 발설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유익들을 경험했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 심지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갔죠.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나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발설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므로 발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자제를 많이 시키셨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함부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주변에 많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당한 것이요. 근데 두 사람,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그 예수님과의 하루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오실 그분, 당신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단순한 선생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같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때도 두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밤이 새도록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하룻밤 동안 이렇게 안드레를 포함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룻밤 동안 예수님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침을 받은 다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누가복음 제가 24장 32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예수님의 가르침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죠. 어떤 랍비 선생님의 말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흥분과는 다른 마음의 뜨거움, 심령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두 사람, 안드레를 포함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하룻밤 동안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였던 거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를 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혈통이나 출생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족의 변화와 증언입니다. 라고 좀 덧붙여 놨어요. 저희도 잘 압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을 것이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여 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통계를 봐도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믿었을 때 가족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는 걸 보면 놀랍게도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어요. 가장이 변화되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이 아버지인 가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머지 가족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안드레가 크게 많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놀라운 그 안에 변화가 있었지만 그냥 자기가 보고 믿은 그대로를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전하였죠. 그리고 뭐랬어요? 데리고 나온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가족 안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또 이렇게 안드레의 모습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또 다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안드레의 그 전도로 예수님 앞에 온 시몬이 어떤 걸 겪었나 한번 살펴봅시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의 직접적인 말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눈여겨 보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것이, 그냥 눈 한번 딱 이렇게 본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에게 주목하셨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셨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거나 또 사전에 안드레가 정보를 막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의 과거를 아셨죠. 뭐냐면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 보통 이렇게 유대에서 이름을 말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로 부르셨고, 과거만 안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 보고 계시고 그의 미래를 보시죠. 그래서 게바라는 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게바. 이 말을 이제 헬라식 표현으로 이제 또 바꾸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장차 주님의 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거죠.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그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희가 에베소서 볼 때 2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사도들과 그런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먼 미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장차 네가 개발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단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 한 명은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세 사람을 지금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빌립 나다나엘 얘기도 볼 건데, 중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공생에 가장 먼저 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과 사역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드레는 벌써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도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이 더욱 알려지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38절에 요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과 스승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잘 나오는데, 사는 곳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가면서 우리로 치면 학교를 이렇게 집에서 자고 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요렇게 오가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스승님을 따라서 24시간 내내 먹고 자고 함께 이렇게 기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병행해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버지 요한 그리고 자기가 배를 잡던 물고기를 잡던 배 금을 싹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돼요.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제자들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공생애의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12개, 이런 표현이 완벽하진 않지만 12개의 그 예수님의 기록을 담는 카메라가 이제는 24시간 내내 예수님 곁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애가 12명에게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복음서로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장차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은 좀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는 어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날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직관적으로 알아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분명히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5절 말씀 같은 걸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성경을 많이 알기도 하고 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주 특별한 부르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이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르심을 생각할 때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누구나 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그 소명,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다 응답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떠한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했듯이 어떤 사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거는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또 부르심이 있거든요. 각자 우리가 또 다른 그런 부르심을 받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런 것들로 다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근데요, 빌립의 여기서 그 출생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44절 저희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나중에 보면 저희도 이제 다른 복음서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지역을 사역하시는데 근거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요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을 세 사람이나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지만 동네가 어떤 화려하거나 큰 그런 동네가 아니죠.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를 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출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해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참으로 합당한 줄로 여기고 주님의 사역을 저희도 이런 제자들처럼 힘있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보면 이 빌립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즉시로 이렇게 주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 거죠, 빌립이. 그래서 빌립이 형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친구인 이 빌립이 그런 나다나엘을 성품을 알았기에 아마 가족들보다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하죠. 빌립의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한 바로 그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감격에 차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 출신지, 나사렛 출신이다. 그리고 뭐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구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빌립이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나다나엘에게 주었는데 나다나엘이 판단할 때 이게 좀 상충이 되는 거예요. 46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나다나엘은 많은 구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구약에 대한 이 많은 어떤 지식이 조금 갈등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메시아가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다 라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저희가 미가서 몇 해 전에 미가서를 살펴봤는데 메시아 출신지 어디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빌립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전하였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이 그래서 나사렛에는 그런 분이 나오실 수 없어라고 대답하는 거죠. 하지만 빌립은 일단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보면 너도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신에 차서 와보라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거죠. 그분의 가르치는 말씀, 그분의 존재를 네가 직접 경험하며 너의 그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나다나엘을 데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반적인 그런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통념 또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지성인들 가운데 너무 이렇게 과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제 견고하게 자기의
어떤 지식의 체계들, 삶의 체계들을 세워가다 보면 이런 성경 말씀, 언뜻 보면 너무나 모순되어지고 너무나 단순한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빌립의 태도가 참으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방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데려오는 거죠. 무지와 편견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작용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자리로 데려올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무지와 편견에 우리가 많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정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그 생각들, 어줍지 않은 그 생각들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빌립의 강건함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오게 된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자기에게 그 나다나엘이 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시죠. 뭐예요? 사실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를 온전히 받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단순히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구약적인 많은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진 않았겠죠. 나다나엘은요, 참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순전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칭호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 많이 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끝까지 우기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혈통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그의 행한 바를 왜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조상인데 너희들은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꾸짖으셨죠. 내면적으로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한 거는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행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생명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듣고 나다나엘이 크게 놀랐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8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나다나엘을 보면 이 사람 정황상 바리새인, 바리새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대 모든 바리새인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적대감을 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전통에 아주 정통한 자였고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가까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과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겠지만
가깝게 지내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더욱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올 소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나다나엘의 모든 내면과 그러한 삶들을 꿰고 계셨습니다.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요, 빌립이 말한 그대로 이분은 정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4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순전하게 고백하는 거, 이제 성경에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대에, 저희가 복음서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당대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사역들을 굉장히 비뚤어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입어서 그런 능력들을 행한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사람의 그 모든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아는 그분의 능력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였어요. 참으로 예수님 평가가 진실된 거죠. 나다나엘도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내 내면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하게 추구하였는가를 아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 위에는 지금 이 빌립이 소개한 이분 나사렛 예수 이분 위에는 성령이 머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두 가지 고백을 드리는 거죠. 49절 말씀에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죠. 이거 조금 독특한 표현이고 많이 생각해 볼 건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구약성경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의 왕권을 예언한 시편 2편에도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합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왕으로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또 다른 가르침을 하나 더 주게 됩니다. 50절, 51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일단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믿음을 굉장히 긍정하셨어요. 50절 말씀 보면 믿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바로 그분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더욱 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51절 말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창세기 28장 그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하였던 돌베개를 뱄을 때 경험한 바로 그 사건이죠.
어떤 거였냐면 제가 창세기 28장 다는 못 읽고요.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12지파가 세워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하여서 두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이 산속되어지고 야곱이 12아들로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제는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 또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 계획,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인자만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요 인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인자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구약의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세워졌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12제자 사도가 세워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 땅의 그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이제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의 이름이 조금씩 이제 땅 위에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계시를 받은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의 증거를 통해서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의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큰 반석이 될 것임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을 부르셔서 빌립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나다나엘을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전도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처럼 내가 먼저 믿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진리를 찾고자 애쓰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인간의 노력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누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